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12장 1절로부터 6절에 있는 말씀 봉독합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다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피면서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고자 합니다. 오늘 5절은 그리스도의 탄생, 그리고 왕이 될 운명, 부활 후에 하나님의 하늘 보좌에 올라감으로써 그의 운명을 성취하기 시작한 것과 그리스도의 전 생애를 간략하게 한 줄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즉, 여자가 낳은 이 아이가 누구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이루어가야 될 하나님의 계획,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분명히 그냥 제가 깨우침이죠. 알아차린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는 이제 이렇게 환상을 이 당시에 선견자 요한을 통해서 하늘로부터 메시지를 담아서 전달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만을 전달해서 그냥 막연한 신앙생활을 하는, 그러니까 믿어, 이게 아니고 이 말씀 속에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각각 우리에게 주어진 그 역할,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경험되어지기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복음 중에 복음이다. 그리고 우리가 성도들이 반드시 요한계시록을 읽고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지켜야 될 성도의 그 삶의 방식이 무엇인가를 반드시 이 본문을 때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경험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알아차려졌습니다. 이제 알아차려진 정도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 한 절 한 절 속에는 상징적인 의미만 있는 게 아니고 이 상징적인 의미를 통해서 그 시대 당대의 예수 믿는 성도들과 그 그리스도 공동체들에게 주신 그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또는 어떻게 존재해야 될 것인가, 또는 왜 복음을 증거해야 되고 왜 순교하기까지 믿음을 지켜야 하는가를 이 모든 말씀 속에 전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아차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오늘 5절은 이처럼 그리스도인의 저자가 이제 이 선견자 요한이죠. 이 선견자 요한이 예수의 생애를 함축한 거죠. 아주 딱 줄여서 예수의 생애를 한 줄로 딱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생애를 축약해서 약술 형식으로 표현하는 방식은 그 당시 그리스도 공동체 안에서 사용되어지던 표현이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 지금 예가 있는데요. 요한복음 3장 13절에 보면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이렇게 되어 있죠.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는 누구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신, 이제 모두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의 예언이 성취되어진 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온 자, 성령으로 잉태된 자. 그래서 그가 뭐예요? 임마누엘. 그리고 그가 자기 백성으로부터 그들의 죄로부터 구원할 자라고 하는 그 함축적인 내용이 여기에 담겨져 있죠. 그 다음에 인자라고 하는 내용이 뭐죠? 인자라고 하는 그 내용 속에는 어떤 것이 함축되어져 있냐면 예수께서 우리가 이제 3년에서 3년 반 정도의 공생애를 보는데요. 그 이전에서부터 인간의 모든 삶의 과정을 겪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제 하늘의 그 메시아로서의 실현되어질 모든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선포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신이 십자가의 죽으심의 모든 과정을 겪으시는 그 과정의 존재하심을 드러내는 표현이 인자입니다. 이 인자라고 하는 것은 다니엘서에서 이 마지막 때에 그 하나님의 백성들 모든 만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어주실 그 메시아를 함축하고 있는 단어가 인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를 표현하고 있는 단어가 인자라고 하는 단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 자, 예수님은 어디로부터 오셨어요? 하늘로부터 오셨다가 어디로 가셔요? 하늘로 가셔요. 여기 하늘로 올라갔다라고 하는 얘기는 이 땅에서 죽은 자는 이 땅에서 어떻게 되죠? 머물러 있죠. 근데 이게 올라갔다는 얘기는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함축하고 있고 승천했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오실 것을 함축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 속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것을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3절의 내용은 아주 짧은 그 함축적인 그 내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고 예수 그리스도께 도를 통해서 이뤄가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무엇인지를 함축적으로 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이 당시에 이 초기 기독교 그리스도 공동체 안에서 내용을 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다 아는 자들에게서 어떤 표현의 방식 중에 하나로서 바로 5절도 이 표현의 방식을 적용시켰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도 보면은요,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왜 우리가 경건하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 하는 이는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 올려지셨다. 이렇게 바울도 디모데전서에서 디모데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가르치면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함축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복음이고 왜 성도가 믿어야 되는가를 함축적으로 이 말씀에서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12장 5절에서 그리스도의 사역과 죽음을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략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에서 그의 승리, 이긴 자를 부각시키려는데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2장 5절의 표현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의 중간을 뺐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전파하고 가르치고 그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그 사건을 생략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다시 오심의 상징인 승천하심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왜냐하면 이 당시에 요한계시록의 독자들에게는 이기는 신앙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독자들로 하여금 어떤 신앙을 지금 권면하고 있는가 하면, 도전하게 하고 있는가 하면은 바로 이긴 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두고 지금 뭐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긴 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기는 자로 살라라고 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이게 알아차려진 거예요. 이제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이런 내용들이 함축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 자, 그리스도의 생애를 축약하고 여자의 아이로서 그리스도를 묘사하는 것은 그를 교회의 역사적 생애라는 보다 넓은 관점으로 식별하며 이 예수는 기독교 운동의 시작이며 예수는 예수 운동의 믿음의 창시자이시며 첫 열매이고 여자의 맏아들이며 교회는 그의 몸과 친족이고 여자의 남은 자손임을 나타내는 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지금 생소한 단어가 하나 딱 여러분 들었을 텐데요. 예수 운동이라는 표현일 겁니다. 예, 사실 운동이라고 하니까 우리에겐 좀 부정적인 면이 있어서 이 단어를 안 쓰는데요. 사실은 이 단어가 초기교회에도 사용되어졌었습니다. 근데 이 운동은 어떤 그 생명력 있는 능력으로 행해지는 결과가 보여지는 그런 그 표현을 담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냥 운동하면 무슨 대문하고 뭐 이런 것으로 이렇게 부정적인 의미를 좀 가지고 있어서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예수 운동은 바로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존재하심을 통해서 증거되어졌던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또 그의 정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온전히 실현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가르치셨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존재, 그 삶의 그 존재와 그 가르침을 온전히 실현하기 위해서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요즘 말로 말하면 전도. 그래서 실현해 나가는 그런 상황을 운동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또 가볍게 이 단어를 안 받아들이셨으면, 그런 의미로 이게 사용되어졌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이 아이의 그 여자가 낳은 아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생애, 그러니까 교회가 이 세상에서 어떠한 것을 생명을 유지하고 살아감에 있어서 무엇을 경험해야 될 것이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함축해서 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의 정체성, 성도의 정체성을 담고 있는 표현이 이 12장 5절의 표현이라는 겁니다. 자, 이제 보시면 이제 그 다음에 그리스도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은 올라가더라라는 단어에서 우리가 암시 알 수가 있죠. 자, 올라가더라라는 그 단어는요, 데리고 가다 또는 끌고 가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스스로 승천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뿅 하신 게 아니에요. 자,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 예수께서 승천하실 때 뭐가 함께 임했죠? 네? 구름이 임했죠. 구름. 자, 구름은 뭐를 상징한다 그랬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상징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하심은 누가 예수를 잡아채 가신 거예요? 누가 예수를 이끌어 가신 거예요? 하나님이 끌고 가신 거예요. 왜? 하나님이 보내신 자예요.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승천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우리 이 기독신앙에 있어서 이 승천의 신학을 우리가 승천의 신학과 신앙을 깊이 공부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걸 경험해야 돼요. 장차 우리도 뭐 할 거죠? 여러분, 장차 우리가 뭐 하죠? 부활이요. 승천할 겁니다. 아멘? 근데 데살로니가 전서에는 휴거라는 표현을 쓰죠. 우리가 장차 휴거할 거다. 승천할 것이기 때문에 성도된 우리가 경험해야 될 사건이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이끌림받는 승천의 경험이 우리의 경험이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안에서 경험되어지는 신앙입니다. 아주 중요한 신앙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사실 여기 이끌림, 이 승천하심에 우리의 구원의 소망이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자, 여기 담긴 사상은요, 마귀가, 용이죠. 마귀가 그리스도이신 아이를 죽음에 몰아넣음으로써 일시적으로 그를 삼켰지만 부활로 인해 그 승리를 빼앗겼다는 것을 더욱,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뭐예요? 이긴 자 되심을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만희는 이긴 자가 될 수가 없어요. 왜죠? 그는 십자가에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아니, 여러분, 이만희가 십자가에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그는 그래서 다시 오신 메시아가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알아야 되는 게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만희 씨가 자기가 백마 타고 쇼를 하면서 그러잖아요. 내가 이긴 자라고. 근데 이만희는 성령으로 잉태된 사실도 없고요. 여자의 몸에서 낳은 건 뭐 나왔지만, 그가 십자가에 죽은 적도 없고요. 그가 가르친 적도 없어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한 적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이 하나만 알아도, 이런 사실만 알아도 금방 연결이 됩니다. 자, 우리 12장 한번 여러분 11절 보세요. 우리 같은 본 12장에 있으니까 보세요. 12장 1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를 말씀하셨는데 12장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이 순교자적인 신앙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그 시대의 상황 속에서 그들이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믿음으로 이긴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하심에 이긴 자 되신 예수로 말미암아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세상이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사탄과 마귀와 용 다 같은 표현이에요.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자, 여기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절대, 적이라는 표현을 쓰기가 조금 불편해서 제가 한자를 절대라는 데만 이렇게 한자를 쏙 넣어놨는데요. 절대로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는 절대잖아요. 절대자. 그러니까 상대적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절대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제 우리가 삼위일체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도 곧 하나님이시고 성령이셨죠. 왜 앞서서 디모데 전서에서 영으로 의롭다 하셨다라고 하는 표현은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보시면 성령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함께 하셨던 그 성령의 주권적인 역사하심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실현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12장 5절의 말씀은 이 아들을 보호해 준 것처럼 누구를 보호해 준다는 거예요? 기독교 공동체. 오늘날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호해 주신다고요? 절대적으로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얼마나 큰 은혜예요, 여러분. 자, 여자는 보세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아이를 낳았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보면 여자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는 이 아들이 누구냐 이거예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이렇게 됐어요. 자, 여기서 5장 그 기절을 제가 잘못 썼네요. 직역하면, 원어 그대로 직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장차 만국을 다스리게 될 남자라 이렇게 됩니다. 그 말이 그 말 같은데요. 그럴 수도 있지만 장차 만국을 다스리게 될 남자라. 자, 이 아이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여기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요. 이거 여러분 그냥 막연히 받으시면 안 돼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만민을 구원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구약의 언약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표현되어지는 것은 구약에 이미 많은 선지자들과 또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증거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 아이, 이 아이죠.
이 아이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하신 불변적인 언약을 의미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그 뜻에 의해서 세상을 다스리도록 정해졌다는 거예요. 이미 정해졌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장차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그 정해졌다라고 하는 뜻을 담은 단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장차라고 하는 단어가 멜로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곧 뭐뭐 하려고 하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지만 뭐뭐 하도록 정해진 뜻, 정해집도 정해졌다라는 뜻으로 사용되어지는 단어인데 여기서는 이 아이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실현하기 위해서 정해진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경건의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장차 그러면 앞으로 이루어질 일은 이게 아니고 이미 구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바를 지금 이루어지고 있음을 표현하고 있는 그런 아주 하나님의 그 뭐랄까요 살아 역사하시는 그 현장감을 담고 있는 말씀의 의미라고 하는 걸 여러분이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아이의 그리스도이신 이 아이의 운명은요 시편 2절로부터 시편 2편 7절로부터 9절에 암시가 이미 되어져 있어요. 예언이 되어져 있습니다. 거기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네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림이여 그들그릇같이 부수리라. 이렇게 이미 부수리라 하시도다 라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역할, 사명이 무엇인가를 의미하고 있는데요. 여기 철장이 나오죠. 이제 여기 보면 아들이라, 아이를 낳았도다. 오늘 시편, 오늘 본문 5절과 5절의 말씀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해석이 되어질 수 있고 이 말씀이 배경이 되어져 있고 이 말씀의 성취이기도 한데요. 자, 여기 보면 9절에 네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린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심판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마지막 심판을 의미하고요.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아주 산산이 부수신다. 파멸케 할 것이다. 이건 뭐냐면 용서가 결코 없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그 심판이라고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어지는 심판에는 용서가 없다. 이제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자, 이 본문은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의 모든 원수를 멸하고 그 후에 온 땅을 다스리는 통치자로 좌정하실 것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다스리다. 저는 이 말씀에 이제 오늘 은혜를 받았는데요. 다스린다라고 하는 단어가요, 포이마이노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다스리다, 통치하다라는 의미도 있는데요. 양을 치다, 양을 돌보다, 양을 지키다. 그런 의미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포네마이네이는 그 원뜻이요. 이 포이마노라고 하는 그 원뜻은요. 양을 치다, 목자의 일을 하다로 양을 먹이고 인도하고 돌보는 모든 행위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이 아이가 어떤 존재이고 그의 할 일이 무엇인지를 담고 있는 표현이 다스린다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누구의 다스림을 받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는 우리를 지금 예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인도하고 돌보고 먹이고 누가 목회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목자 되심을 경험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고 생활인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큰 은혜예요, 여러분. 자, 요한복음 10장 11절과 14절로부터 1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14절. 나는 속행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여러분 이렇게 말씀 쭉 읽으면서 이제 해석이 되시죠? 예. 이 우리에 들지 않았다라고 하는 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유대인들이 아니라는 걸 쉽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첫 번째 구원은 누구에게? 유대인에게. 그 다음에 뭐라고요? 헬라인에게. 그래서 만국에 복음이 전파될 것을 의미하고 있고요. 목숨을 버린다는 얘기는 십자가의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나오죠. 내가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건 부활과 승천을 의미하고 있고 다시 오실 것을 내포하고 있는 그런 함축적인 단어이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 누구를 알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요? 예수를 알기에 하나님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를 사랑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은 누구도 사랑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나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를 나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따라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런 존재예요. 자, 오비 철장이라고 하는 철장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원래 두 단어가 합쳐진 건데요, 철로 만든 지팡이라는 뜻이에요. 이 철장이라고 하는 것은 철로 만든 막대기나 지팡이로 예수를 최고의 전사로서 묘사하는데 사용된 철장은 그분이 가지신 불가항력의 능력을 말하는데, 불가항력의 능력이 뭐죠? 병 고치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불가항력의 능력이죠. 왜? 사람이 할 수 없는 그 한계 끝에 모든 걸 행하셨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능력은 뭐죠? 부활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는 목자들이 흔히 들고 있던 나무 지팡이를 대신하는 것으로, 자, 출애굽기 4장 1절부터 5절에 보면요, 모세가 무슨 지팡이 가지고 있었죠? 나무 지팡이, 양을 치기, 목자로서 지팡이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지팡이가 결국은 무슨 지팡이가 되죠?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나는, 그래서 그 출애굽기 4장 1절 5절에 보면 그 지팡이는, 이제 이 지팡이는 양을 치는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인 양,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용되어질 지팡이로 쓰임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시편 23편 1절과 4절에도 나오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지라도 주의 뭐가요? 지팡이,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보호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태어난 아이가 강력한 힘으로 만국을 이끌고 인도하고 먹이며 돌볼 것이고 그 보호 아래 있는 자들이 두려움을 갖고 따를 것임을 나타내는 표현이라는 거죠. 여기서 두려움은 그런 분이니까 공포를 말하는 건 아닙니다. 경외하는 마음, 거기에 참된 진리가 있고 예배가 있고 구원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과 권세가 있음을 경험하는 두려움을 말합니다. 오늘 이것이 이제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두려움이라고 합니다. 자, 본문에서 철은 그 다음 장이요. 철로 만든, 그래서 기독론적으로 볼 때, 이걸 기독론적으로 해석을 하면, 심판 때, 예수가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때에 그리스도가 통치하심을 묘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 장이라고 하는 막대기 지팡이라고 하는 표현은 이기는 자가 가지는 지팡이를 묘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아이가 가진 철장은 궁극적으로 이긴 자가 갖는 이 우주 만물의 모든 존재에 오직 한 분만이 가진 그런 지팡이를 상징하고 표현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을 그리스도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 15절에 보면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다. 이거는요, 출애굽기 4장에 보면 그 모세에게 뭐라 그랬죠? 지팡이를 던지라니까 뭐가 됐어요? 뱀이 됐죠. 뱀이 됐는데 다시 잡으라니까 머리를 잡지 않고 어딜 잡으라 했어요? 꼬리를 잡으라 했죠. 여기 우리 12장 4절에 나오잖아요. 꼬리가 하늘의 별. 사탄의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그래서
그 출애굽기에 나와 있던 그런 그 사건들이요, 요한계시록에도 함축적으로 담고 있습니다. 예. 뭐 그 얘기는 나중에 좀 언제 할 기회가 되면 하고요. 자, 그래서 오비, 즉 이 그리스도의 아이의 탄생하신 목적이 바로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는 데 있었음을 묘사하지만 5절은 그리스도의 탄생이 아니라 그의 부활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아주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5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을 또 올려간 승천을 강조하고 있는 게 아니라 부활, 이긴 자를 강조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맥상으로 볼 때 이 성취의 시작은 고대 사회에서처럼 용이 다시금 패배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번에는 그 패배가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으로 발생했다. 결국은 이 사탄, 용의 그 권세와 그 능력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 같았지만 궁극적으로는 이 철장으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누구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시고 성도는 누구의 다스림을 받는 자들이에요? 그 철장으로 우리를 다스리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리심을 그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 속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표현하고 있고 이거를 증언하는 표현이 바로 5절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5절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하고 적용해 볼 것을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우리 4페이지 보겠습니다. 4페이지에 보면 오늘 우리는 부활의 신앙으로 즉 만국을 통치하시는 이긴 자 예수께서 승리한 신앙 이기는 자로 예수를 믿고 사느냐 하는 겁니다. 제가 요즘 이제 좀 성서를 이렇게 수요 3일 기도회든지 새벽 기도회든지 이게 말씀을 이제 한 장 한 장 이렇게 공부해 가면서 느끼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초기 교회 신앙은 부활 신앙이에요. 그 다음에 초기 교회 신앙은 무슨 신앙이냐면요, 다시 오심의 신앙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의 신앙이에요. 오신 분이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하면서 그래서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게 신약 성서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서를 읽던 성도들은 그 당시에 읽던 자나 듣는 자들이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게 바로 이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에 있는 모든 공통적인 내용이에요. 그게 뭐냐면 부활에 이긴 자 대신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도 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기는 자로 살아가야 함을 알았던 자들이 그 당시의 성도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얼마든지 질 수 있어요. 그러나 누구로 말미암아 궁극적인 승리를 할 수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에 대해서 여러분 알아야 돼요. 제가 수요 3일 기도회 때 말씀드렸는데요. 이재철 목사님께서 성도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권고를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예수 믿으면서 성서를 읽지 않느냐. 그는 예수 믿는 사람 아니다. 라고 할 정도로 강력하게 말씀을 증거하는 걸 들으면서 저도 도전이 됐어요. 어떻게 수십 년 예수를 믿으면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통독 한 번 안 하느냐. 저도 예전에 하고는 통독은 아직 안 해봤는데 그래서 통독해야 되겠다. 그 말에 도전을 받았고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말씀을 읽어야 되고요. 매일매일 말씀을 아는 일에 힘써야 되고요. 말씀을 실현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되게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도전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이제 적용할 텐데요. 우리에게도 이 권세를 상속받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4절을 보세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한 이게 뭐냐면 부활입니다.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하심을 의미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는 새 언약의 중보자로 믿는 자에게 하늘의 유업을 잊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거죠. 예수가 십자가에 왜 죽으셨느냐? 바로 부활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유업, 상속으로 받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비밀입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증거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숙명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가 왜 죽었느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부활의 생명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도란 이 예수를 아는 거라는 거예요. 이거 안다라고 하는 게 아주 중요한 표현인데요. 여기 안다라는 단어는요. 요한복음 17장 2절부터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 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요? 아는 것이다. 근데 그다 제가 헬라어를 써놨어요. 기노스코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면요. 지식을 말해요. 이해하다, 알다 이런 뜻이에요. 뭐 하는 얘기예요? 말씀을 배우라는 뜻이에요. 말씀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구약성서도 알아야 되고요. 복음서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는 얘기는 구약성서를 궁극적으로 안다는 얘기고요. 그 구약의 언약의 말씀을 성취하는 이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이성적으로 지성적으로도 알아야 된다는 얘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믿음이 더해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남은 생에는 하나님 말씀을 아는 데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게 내 속에서 알다, 이해되다라는 얘기는 깨달아 경험되어지고 알아차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말씀을 통해서 나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가 보여지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도 닦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도, 예수 십자가의 도, 영생에 이르는 진리요 길이요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야 될 인생의 길을 경험하는 것이 아는 데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기업은 단지 미래만 경험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경험할 수 있으며 믿음의 후사로 성령 안에서 이 기업에 대한 보증을 받았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확증을 받았다고요. 보증을 받았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구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에베소서 1장 11절로부터 14절 그리고 1장 17절로부터 19절에 보면 특별히 우리 에베소서 1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밑에서 세 번째 줄요.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인지를 너희로 알라. 왜 우리 믿음이 자꾸 실족하고 시험에 들고 실족하고 막 이렇게 흔들리는지 아세요? 말씀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없어요. 자, 그 다음 장이요. 또한 믿음을 지키고 이긴 자에게는 기업의 상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게 될 것은 바울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24절 시작.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그 그리스도를 섬기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왜 우리가 이렇게 믿고 살아야 되는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예배해야 되고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를 왜? 그것은 바로 이 기업의 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나라의 그 상을 이 뭐냐면 부활과 승천에 이루실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받게 하기 위한 받기 되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요한계시록 21장 6절로 8절. 지금 이 말씀은 결국은 이 우리가 말하는 이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요한계시록 21장 6절로부터 8절에서 성취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이 기업이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요. 이 기업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21장 6절로부터 8절에서 우리에게 이루어질 말씀이라는 겁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생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곳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친 대로 살아라, 그 얘기입니다. 그것이 여기 상속으로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속은 궁극적으로 각각 개인이 경험하는 상속이기도 하지만 교회를 통해서도 경험되어지는 상속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 내용은.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성도가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바로 이 5절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그 승리, 이긴 자 되심을 증명하면서 성도로 하여금 이 땅에서 막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함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는 자로, 세상을 이기는 자로, 그 사탄이 지배하고 통치하는 그 세상의 속에 빠져서 우상을 숭배하고 살인하고 거짓말하고 탐욕하고 이기적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고 흠없이 주님 오시는 그날을 기다리며 깨끗하게 살아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3장 13절에 보면 그 다섯째 장 마지막 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을 굳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뭐가 없게?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자,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된 피조물입니다. 거룩함의 존재예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요?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처럼 사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없어져야 되냐면 지금의 육신의 나가 없어져야 돼요. 그리고 내 속에 누가 들어와야 되냐면 예수가 들어와야 돼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건 뭐냐? 나는 없고 나를 통해서 누가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가 드러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실현되어지는 자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히브리서 6장 12절 시작.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들에게 하려는 것이다. 게으른 자는 뭐냐? 자기 신앙 관리하라는 거예요. 수 3일 기도에 데살로니가전서 말씀드렸잖아요. 규모 없는 자, 게으른 자. 자기 마음대로 그냥 교회에서 자기 마음대로 성경 해석하고 자기 마음대로 예수 믿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가르치는 대로 자기 신앙 관리를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게? 거룩하고 힘없고 여긴 믿음과 오래 참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5장 21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여기 투기는 뭔지 아세요? 시기 질투하는 거고요. 술 취함이라고 하는 건 세상에 취했다는 거예요. 방탕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 말씀 없이 세상의 가능을 쫓아서 세상의 정욕을 쫓아서 하는 것을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5장 50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를 경험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히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생명인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돼요? 거룩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실현해낼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살아가야 됨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원히 이긴 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번 한 주도 승리자, 이기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참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불변적인 언약의 사랑을 이루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에게, 우리에게, 온 우주 만물에 철장을 들려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구속의 사랑하심과 그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기꺼이 육신의 몸을 입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사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오늘도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셔서 이 세상에서 이긴 자로 예수를 아는 지식으로 승리하기를 위하여 도우시는 성령의 감동감과 역사하시니 이제 이긴 자 되신 예수 안에서 승리자로 이기는 자로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저희들과 저희들의 가정과 기업과 자녀와 모든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